몸에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또 아니면 다른 노력들을 기울여서 병을 고쳐보려고 할 것입니다. 병을 포기하지는 않죠. 의사가 죽었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 여기저기 병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생명이 참 질겨서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 역시 그러합니다. 가정도 문제가 많죠. 우리 몸에 문제가 많은, 질병이 많은 것처럼 이 세상의 가정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못한 허물, 그리고 실수, 잘못,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역시도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가정 역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가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한다고 해도 또 역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간에 가정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있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또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건강한 몸 지탱해 나가듯이 그나마 건강한 가정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1순위가 무엇일까요? 가정에 있어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또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관계 속에서 가장 1순위가 무엇일까요? 부부겠죠. 부부가 가장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자녀예요.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에 가정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어느 편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입장에 있든지 간에 이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관계가 우선이라 해도 그것은 다른 관계를 무시하고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이 세 가지는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많은 문제들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파생이 되어져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게 될 때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또 역시
부부가 자녀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그 역시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자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역시 그 부모와의 관계도 쪼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역시 결혼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33절의 이 구절은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들으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도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죠. 그렇죠? 봐라, 사랑하라 하지 않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남편은 봐라, 존경하라고 하지 않냐? 존경은 바라지도 않는다. 무시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각자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나를 사랑해봐. 사랑하면 내 존경하지.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경해봐. 존경하면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존경할까요? 존경한다고 해서 사랑할까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달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상대가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반응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 준다고 해서 존경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사랑하는데 존경을 해주지 않을까? 왜 사랑하는데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면도 있어요. 사랑에 대한 기준,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남편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거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걸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뭐 말을 저처럼 이렇게 자상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남자가 직접 해가지고 해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게 남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남자가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애를 써도 상대 쪽에서 그 기준을 버리지 아니하고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랑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할 수도 있고, 존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존경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뭐냐가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랑을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적어도 내가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게 바르게
정립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내가 사랑을 다했다. 남편의 역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 준다 해서 절대 존경해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남편은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는 존경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아내 사랑했냐? 너 남편 존경했냐? 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존경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존경, 여자분들이 남편을 존경하는 거, 이거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남편에 대해서 존댓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도 존경하는 이 존칭이 아닙니다. 그냥 반말이죠. 남편이 반말하는데 나도 반말해야지.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건 좋습니다. 평등한 관계니까. 근데 존경이란 단어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평등하면서도요, 역할에 있어서는 평등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마귀가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깨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거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요? 여러분 그거 다 방송용이라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방송용입니다. 어느 노인이 바닷가를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건너요. 걸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또 배경음악을 또 깔아주잖아요. TV니까 그죠? 아름다운 음악을 딱 깔아주고 경치를 딱 보여주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이고 내 평생에 이렇게 처음 손잡고 걸어보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방송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힘들고 불행하고 싸우는 시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존경이란 이 단어를 여성분들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이 시대에도. 그런데 아내가 남편 존경하는 것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남자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를 봐도 다른 사람을 봐도 그래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요. 그러면 사랑받을 게 있어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존경도 똑같습니다. 그냥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존경입니다. 존경할 게 있어서 그러면 몇 사람이나 존경받을까? 그 어려운 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남자분들 힘이 좀 납니까? 기대도 안 합니까? 해도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도 안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자녀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못 살면 부모 역시 잘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자녀가 잘 못 살면은요, 부모 역시 잘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국회의원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보살펴야 되겠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아들을 보살펴야 되겠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아들이 마약하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만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땅에서 무슨 트러블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많은 지지층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저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봤어요. 자녀가 너무 애를 먹이니까 목회를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못 살면은 부모는 그냥 가슴에 큰 돌을 안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바로 키우려고 하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왜? 자녀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많은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를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맨날 그러면서 아주 못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젊은이들 세계 속에서 기성세대를 무시하는, 어른들을 무시하는 마귀의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부모 없이 자녀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건 많아요. 그렇지만 부모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꼭 잘해야만 그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경상도 말로 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제발 나같이 살지 말아라. 나도 너 때 너처럼 실수했고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교훈이 없습니다. 실패해서 얻는 교훈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는요.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요.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찾았는가 그걸 보고 뽑는데요. 잘 나가고 뭐 대단한 거 했다. 이건 과장할 수 있잖아요. 그것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실패를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 뭐 이렇게 왜? 어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발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권면해야 되겠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요, 복종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복종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죠. 순종은 뭐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옳다 이거예요.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변명도 핑계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처럼 5계명에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빈틈을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는 걸 순종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죠. 맞아요. 이것은 순종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다 순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잘못됐다. 뭐 제사상 앞에 절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거부해야죠. 그런데 나는 부모님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 아닌데 또 개인의 취향 혹은 개인의 가치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 안에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일반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잘 참고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고리타분하다 생각했고, 아주 참신하고 젊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렇게 좀 배우고 인생 경험하면서 어른으로서 나에게 코칭을 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스스로 찾아다녔거든요. 교회에 좀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늘 그걸 연구를 했거든요. 아, 저 가정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구나. 끝으로 볼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면서 교훈 삼아서, 또 책도 보면서 교훈 삼아서 그렇게 제 자신을 그냥 교육을 한 거예요. 내 부모라도 그래 줬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아니면 내 주위에 그런 좋은 선배가 있어서, 어른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 큰 재산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젊은 여러분들은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 자체가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들을 게 많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먹여 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나라에서 많이 해주니까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분들은 많이 힘들죠. 돈을 막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다 써버렸고, 그런 상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진상들이 있잖아요. 딸을 이용해가지고 딸 부잣집에 시집 보내갖고 이득 벌려고 하는 그런 진상. 예?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태도는 정말 잘못되었죠. 자녀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려고 하세요. 대신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여기 있는 교회 오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병원에 있어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용돈 하나 주지 않는 자녀들도 있어요. 자기를 뭐 사먹을 때는 진짜 좋은 거 사먹으면서 자녀를 위해서는 돈 엄청나게 들이면서, 네,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믿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효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뻔합니다. 부모를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모를 진짜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결혼도 괜찮아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그 다음에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자, 이게 아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 다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이 아비들이 이제 중심이 딱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을 갖다 아버지가 책임을 안 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이 필요한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양육하라고 한 걸 보면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자라나는 단계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좀 넓은 의미에서는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보면은 뭐 하고 싶은 게 많죠.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럼 부모는 야단칩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화가 나죠. 억울하고 막 분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요 어떨 때는요 애가요 막 뭐랍니까 이거 발악을 한다나 이거 뭐라노 이거 예? 엄마가 뭐라 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막 하겠다고 꼼지르면서 어리광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말 안 듣네 저놈. 저거 엄마 아빠가 그리 하는데도 막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야. 꼼지르면서 막 어떤 놈들은 주저앉아갖고 막 발을 갖다 뻗으면서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화나죠.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게 필요 없는 겁니까? 해야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 해야 될 일입니다. 화나도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겠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봐라 화나게 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자녀도 잘못되었을 때는 부모한테 따끔한 잔소리 들어야 되고 화날 수 있어요. 그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화를 내지? 분명히 엄마 아빠는 바른 소리를 했는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가 상식 이하의 것을 요구할 때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까 진상부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식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화나죠. 그래서 부모는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좁아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더 넓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세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요구하게 될 때는 자녀가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은 화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
교회를 다닌다면서 자신은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녀에게 요구할 때가 있죠. 그리고 뭘 요구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속으로는 존경의 마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분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가난하다고 다 실망하는 게 아니다, 자녀들이. 상식 이하의 짓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훈은 말씀이고요. 훈계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따끔하게 훈련시키듯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요새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하냐고요. 교회만 다 맡겨놓고 안 하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면하면 고마운 줄 알아요. 그런 부모 없어요. 따끔하게 야단쳐 줄 수 있다는 거 나이 들면 다른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좋은 친구도 잘 못해요. 진짜 헤어질 각오하고 그 말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각자가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에서 역할을 잘 해주면 부부와의 관계도 좋아질 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좋아지겠죠. 그래도 문제가 많지만 그나마 좀 아름다운 든든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항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정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몸 포기하지 않듯이 포기하지 말고 엎어지면 또 일어나고 엎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5월의 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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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